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를 진실로 안다는 것, 그건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체득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는 어느 복음서, 네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이야기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광줄이나 다 찼다. 그런 이야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많은 병자들을 옛날에는 병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병인이라고 하죠. 환자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환우라고 하고도 이렇게 한자로 놈자자를 쓰면 좀 비하는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우리가 탈북자 대신 탈북인 이렇게 이 시대가 그렇게 좀 표현을 그렇게 달리 쓰고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배경이 지금 때의 배경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가장 최대 명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8.15 광복절 비슷한 그런 명절이지만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그 재앙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리신 그 재앙이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만 미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건너뛰고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넘을 유자 유월이라는 의미가 넘을 넘을 월 해서 유월절 6월달에 있다는 6월이 아니죠. 넘어갔다. 하나님의 재앙이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넘어간다 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넘을 월 해서 유월절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떡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셨죠.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렇게 빌립에게 떡을 어디서 구하지 하고 물으셨다 이거죠.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알고 그 길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 일당이 노동자 일당이라고 하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보리빵 5개, 빵 중에서도 보리빵은 그다지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빵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들을 잔디밭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다고 하죠. 나오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즘에 이런 현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기적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코웃음 치고 말겠죠. 어떻게 빵 5개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이 남녀 어린아이 합치면 정말 10,000명이 넘겠죠. 그건 옛사람들의 허황된 얘기일 뿐 아니냐. 이렇게 그냥 코웃음 치고 말겠지만, 그러나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까진 일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래서 전혀 의심도 하지 않는 그런 분도 또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우리 성경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뭐 좀 과장되거나 신화된 그런 얘기다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취사선택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기독교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모두 우리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고에 이렇게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빵 1개를 가지고 1,000명이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겠는가? 이거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는 오래 다닌 교인들은 말하죠.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냐? 예수님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야. 또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거야.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믿음이 독실하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믿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그렇게 합당한 믿음이 될까요? 저는 이런 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믿음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요한복음 6장의 14절, 15절 말씀을 자세히 잘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아마 14절처럼 그것들은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선지자, 메시아,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그 선지자 하는 그거를 그 선지자가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죠. 정말 예수님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예상하는, 자기가 바라는 그 선지자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뭔가.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과는 뜻이 좀 다르다는 거죠. 1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 선지자가 다 오시기란 그 선지자가 결국 왕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떠나서 가셨습니다. 왜 떠나가셨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묵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까지 빵을 하나 만들어낸 게 그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숭배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존경한다거나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따라가자. 그럴 수는 없죠.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를 줄이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그리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보기엔 너무 존경스럽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그 믿음에 힘입어서 우리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나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배고픔도 모른다. 또 유혹도 없다. 그럼 만약 그런 분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행적들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전지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그런 것을 아주 일찍 우리 원시 기독교 시절부터 도케티시즘이라 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이유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복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현대 와서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런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까 그게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독실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그냥 예수의 노예가 돼서 살면서 그런데 구하는 것은 현세적 복락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라 하고 보기 어렵죠. 또 우리 일부 교회와 교단에서 보듯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아무리 독실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저 숭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따른다면 그 믿음도 이방인의 믿음이지 기독교의 믿음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맹신하지도 말고 왜 이런 기적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 복음서에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만약 교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풍토는 기독교를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어느 종교나 미신과 기복신앙에 빠져서 오래 가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사라지게 됐다고 하지요. 미국에서도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종교가 자꾸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살리는 종교라야 살아있는 종교고 생명력을 가지고 존속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세상의 왕에 대해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거기 어디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에 집착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바로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실 만큼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만큼 겸손하신 분이고, 사랑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세워놓고 기적 같은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그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사실은 바알을 부르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마술을 부리듯이 광주에서 빵을 계속 꺼낸 것이라, 아니면 손에서 자꾸 만들어내신 거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자꾸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생각이죠.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없었던 이야기인데 꿈에는 허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태도죠.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들을 없애다 보면 결국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또 믿음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잘 묵상해 보기로 합시다. 자, 5,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갖다가 드렸죠. 예수님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 주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진실입니다. 그걸 의심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5,000명과 함께 계시면서 5,000명에게 다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고도 그리고도 남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어떤 뭔가 참 기쁜 소식이죠. 그 어린아이가 내놓는 것을 보고 너도 나도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내놓고 그렇게 먹었더니 모두가 먹을 만큼 먹고도 또 남아서 이 12광절이 가득 찼더라.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상상은 자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광야 빈들에서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 그러면 거기에는 배고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거기에 무슨 굶주려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있는데 어디 거기에 굶주림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어디에 또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 빌립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거죠. 핵심은 예수님은 빵을 어디서 구할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빵을 어디서 구할지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 방법을 생각할 때 절망이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빵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제자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보려고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요.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빵을 구합니까? 더구나 여기는 빈들이고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빈들이다. 이 동네가 이 도시에 있다든지 낮이라든지 그랬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빈들이에요. 때도 이미 저물었어요. 다 문 닫고 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빌립은 우리 시대에 우리들처럼 과학적 합리적 사고에 갇혀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서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 한 끼 식사로 한 사람당 5,000원씩만 잡아도 도시락 하나에 5,000원짜리 도시락만 해도 이 5,000명이면 2,500만 원이나 필요한데 이 많은 돈이 어디 있다고 빵을 우리 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광야고 또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필립이 생각할 때 필립에게는 정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도무지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란 비합리적이거나 초과학적인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렸다고 할 것입니다. 과학의 차원보다는 철학의 차원이 더 높고 철학적 차원보다는 종교적 차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철학적 방법을 쓰게 되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철학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해도 그것이 종교적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보지도 못하고 늘 빵에만 집착하고 삽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빵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빵을 공급하는 왕이 되어 달라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가르치시려 해도 사람들은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빵을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경제적인 방법이라든지 정치적인 해법이라든지 그것은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원적인 방법이 뭔가 믿음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빵만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아무도 그 자기가 보여준 그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외롭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진리의 눈을 뜨고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빵의 문제 같은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과 사랑의 도를 행할 때 빵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빵에만 매달려 믿음의 길을 외면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고 슬퍼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든지 열어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과 고독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곧 믿음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이런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가셨던 분이 동광원의 2025 이연필 선생이요 정인서 선생님이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 후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고 최빈국이었던 한국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정말 동광원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었죠. 이연필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수백 명의 고아들과 과부들, 환우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땅을 파고 똥을 푸고 더 어려운 이웃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동광원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동광원 사람들은 자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본다는 그 생각도 없었죠. 오직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었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고아거나 또는 환우거나 누구나 찾아오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그들을 섬겼죠. 이연필 선생이 가신 뒤에 이런 그 정신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기일원이 되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신앙과 사랑의 정신이 점차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동광원의 그 귀일 신앙은 이 사회를 울리는 울림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 존재감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이공과 이연필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불꽃이 사라지고 작은 불씨로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그 믿음의 도를 체득하고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차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그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려면 새로운 그런 인물이 공급되어서 불타게 돼야 되는데 그만 그 새로운 세대의 공급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선생님이 가신 뒤에 그 믿음과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나라 이곳저곳으로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그 개신교 공동체의 수도원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밝은 누리 공동체, 또는 다일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 성결 수도원, 이런 디아코니아 자매회, 이런 개신교 수도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모두 동광원의 이연필 선생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이끄는 그 다일 공동체가 동광원 이연필 선생의 신앙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연필 선생의 그 믿음과 사랑의 삶이 존경하는 최일도 목사님에게 전해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인지. 그래서 귀일의 신앙이 이제는 다일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귀일이나 사실, 귀일이나 다일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자는 그런 뜻이죠. 그 하나됨의 신앙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최일도 목사님은 청량리 역전에서 지금까지 33년째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운동에 감명받은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온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도를 실천하는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 단체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단체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청량리역 앞에 있는 다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도였던 한 청년의 믿음이 오갈 곳 없는 한 영혼을 만나서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자 했는데 그 믿음과 사랑의 불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의 믿음과 사랑의 불꽃이 전 세계 다일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계속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과 안드레 수사님이 우리 동광원 벽제 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뜻밖의 크리스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쌀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시고 52개를 들고 오셨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다일 공동체의 기적이 동광원에도 다시 불붙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로 가져다 드린 분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죠. 최일도 목사님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함께 오신 분이 안드레였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이 다일 형제 수도원을 최근에 세우시고 그 최근에 5분의 수도자 서원을 하셨는데 최 목사님이 바로 베드로 수사님이시고 그리고 같이 수도 서원을 하신 분으로 이번에 동광원에 찾아오신 그 박종범 안드레아 수사님이시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이게 떡을 들고 동광원을 찾아온 것이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동광원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오병이어를 들고 우리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돌보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동광원을 돌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주님께서 우리 동광원을 돌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동광원에게 우리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닌가. 즉 개신교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라고 그런 오병이어의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오병이어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동광원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떡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온 동광원인데 이제는 어쩌다가 떡을 걱정하면서 말씀과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일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과 이 사랑의 불꽃이 동광원에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연필 선생님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과 사랑의 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동광원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방황하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되고 또 사랑의 불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수사님을 비롯한 모든 다일 공동체 회원들과 우리 동광원 귀일원 식구들 또한 저희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